스바냐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개서하고 말라기서를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하면 이제 구약 성경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스바냐서나 이런 그 대선지서나 소선지서를 읽고 있으면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삶에 대한 좌표는 모세오경에서 다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면 좋겠는데 하고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스바냐서가 언제 기록되었는가? 그때 보면 선한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요시야 시대에 기록됐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도 미가서에서 요시야 시대의 이야기가 나왔지만 결국은 왕은 선한 왕인데 백성은 악한 왕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정말 백성들 그 마음속까지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마음속까지 전달이 안 돼요. 분명히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마음속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형식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를 30년 하고 40년 해도 잘한다라고 교회에서 인정한 것이 문제예요. 그게 안 되고 정말로 그 마음속 깊이까지 해야 되는데 요시야는 그렇게 했지만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로 봅니다. 우리 오늘은 스바냐 3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하고 17절 하나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일어서 서서 봉독하십시다. 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배역하고 들어온 것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여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래야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스바냐서가 기록된 시기가 참 선한 왕이라고 하는 요시야 시대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요시야 왕은 선한 왕으로 역대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선지자 하박국이나 또 오늘 읽은 스바냐서에 보면 세상이 그렇게 악하다고. 다른 말로 말해서 조금 전에 읽었던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3장 4절 봅니다.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다시 말해서 왕과 백성 간의 괴리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에 이렇게 된 것은 므낫세가 하나님을 심하게 대적했기 때문인데 이것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곧장 벌을 주시느냐? 곧장 벌을 주시지 않는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분명히 므낫세 왕은 악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야, 너 나쁜 짓 했으니까 너가 악하니까 내가 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통상적인 생각입니다. 저거 없애버려.
저거 치워버려야 되겠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통상적인 생각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몬 왕을 거치고 요시아 왕을 거치고 그의 아들 요아스 삼촌 여긴 마지막 여호야긴까지 내려갑니다. 왜 이러한 60년 세월을 그냥 흘려보낼까요? 우리 같으면 당장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잘못했다는 것은 꾸준히 지적하시지만 그렇게 마지막 벌은 내리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자비롭고 의로우시며 인내하시며 정말 하나님은 벌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아수르가 망하는 게 좋지 아수르가 아직도 존재하게 하는 건 난 싫습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또 한 가지가 무언가 하면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요시야 왕 때에 하박국 선지자를 보냈고 스바냐 선지자를 보냈고 그리고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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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재촉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회개를 안 합니다. 왜요? 내가 편한 쪽을 택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넓은 길로 가기를 즐겨하지 좁은 길은 싫다는 거예요. 오늘날 갈수록 교회는 그렇게 될 겁니다. 내가 예배 드리기 편한 쪽을 택하지 내가 왜 힘들게 이렇게 하느냐. 참 어떤 면에서는 참 감사하다고까지 생각합니다. 지금은 비대면 예배를 해야 되는데 왜 10시 반까지 또 시간 바꿔가면서 또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다고 전에처럼 점심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 12시가 넘어서 또 일하다가 가야 되는데 배가 고픈데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 그게 가깝게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벌하는 게 그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포도원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 농부들을 시켜서 농사 잘 짓고 한 8월 7월 때면 내가 그 포도나 이런 돈을 받으러 올 테니까 그때까지 잘 해라. 그렇게 보냈는데 이제 세를 받으려고 보냈더니 이 사람 죽이버리면 그 세를 우리가 받을 거다. 지금이야 매스컴이 발달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통신시설이 많지 않으니까 그게 뭐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죠. 알았습니다. 난 모릅니다. 그러면 뭐 CCTV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죽인 걸 알고는 다시 다른 사람을 보냈습니다. 역시 죽여버렸습니다.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이번에는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이니까 제대로 대접해 주겠지 하고 보냈는데 거기에 사람들은 말하기를 상속자다. 얘 죽여버리면 이제는 주인 못 들어오게 하고 우리가 차지하면 될 거다. 그래 하고 죽여버렸다. 그제서 집주인이 이 농장 주인이 돌아와서 군대를 일으켜서 다 죽여버리고 새로운 사람에게 맡겼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만 또 이 스토리 속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은 벌하는 걸 그렇게 빨리 하지 않으신다. 참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복받은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거는 언제 할 수 있느냐? 내 후손 보면 알아요. 내 후손이 계속해서 복을 받고 있으면 다행인데 내 후손이 그렇지 못할 때는 나의 삶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친구들을 주변에 두게 했습니다. 그 주변 친구들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느냐, 내가 리드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그 주변 친구 때문에 나의 삶이 바뀌어버리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스라엘 주변에는 블레셋이나 혹은 모압이나 암몬, 또 강대한 국가라고 보고 있는 구스, 지금 이디오피아로 보고 있습니다. 아수르, 이런 나라들이 내 주변에 있어요. 이 주변의 친구들이 나하고 가까우는데 내가 그들을 따라가고 있느냐, 그들이 나의 삶을 따라오느냐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친구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쪽입니까? 아니면 내가 친구들을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끌어오는 쪽입니까? 이게 쉽지 않은 삶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내 혼자서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있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전부 다 찬성인데 내 혼자 분명히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그냥 아니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니기 때문에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주변에 참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 따라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방법이 비성경적일 때,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를 때는 싫다. 나는 그 방법 택하지 않겠다라고 말한다는 것. 이것이 비록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주변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상을 택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야말로 스바냐 선지자를 보내서 왜 그러느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발 따르지 말라. 너 왕 요시야가 나를 따르고 있듯이 요시야에게 차라리 도움을 구해라. 그렇게 해서라도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하지만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왜곡된 세상을 그것이 올바른 것이냐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 3장 11절부터 20절 중에 9절부터 잠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 홍수는 왜 나왔을까? 창세기 6장에 보면 그야말로 폐괴하였다. 악해도 그렇게 악할 수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사실 노아 홍수가 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돔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모라의 사람들이 악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롯이 문제였고 노아가 문제였어요. 영향력을 끼칠 수 없을 때. 또 노아의 가정도 보면 불행하게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자녀들이, 딸들이 아버지하고 근친상간하는, 그게 그 다음으로 나와버려요. 노아의 아들들이 뭐라고 그러죠? 동성애, 근친상간은 이제 소돔 고모라 이야기고. 그러니까 롯의 자녀도 세상을 이끌어가기는커녕 세상에 그 자녀물이 남아서 그렇게 살았어요. 노아도 술 먹고 그냥 들어눕는 바람에 셈, 함, 야벳이 그렇게 저주를 받았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언제 멸망을 당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믿지 않는 저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고 도리어 영향받아서 죽게 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건지려고 멸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독교인 수가 많다 적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영향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미치느냐 못 미치느냐 그거예요. 만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겨우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을 뿐입니다. 버리지는 아니하세요. 노아 가족도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분명히 성경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불후의 의인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 보았을 때 그것만이라도 셈, 함, 야벳 그 살아가는 방법만 봐도 막 괜찮다. 소돔 고모라 때는 두말할 거 없고요.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살아남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살아남을 수 있는 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진 자냐? 외국에 살다가 귀국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선교사님과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무슨 이야기가 나왔는가 하면 책이 몇 권 남았습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한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뭐 이민과 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처음 이삿짐은 다 세금이 안 붙어요. 그래서 책을 있는 대로 다 가져갔습니다. 하지만은 있는 대로 다 가져갔다 하기는 뭐한데 한 천 몇백 권은 그냥 기증을 하고 나머지 필요한 것은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다시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하죠? 세금 다 때려요.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 들어올 때는 책을 거의 다 버리고 그냥 들어옵니다. 왔을 때에 제가 갖고 있던 책이 700여 권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이리저리 또 모으다 보니까 7,000여 권이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무슨 의미냐? 손해 보고서라도 귀국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집도 버리는 거죠. 가구 싹 다 버립니다. 그야말로 빈몸으로 와도 한국에 돌아오는 게 옳다라고 판단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무엇까지 버릴 수 있다고요? 내가 아끼던 가장짐물 다 버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나를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구스 강을 건너서 나한테 온다. 강 건너 오는데 짐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냥 양식 정도나 들고 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다 손해보면서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예물을 가지고 나온다. 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섬기러 와요. 북한에서 고위층에 살던 사람들 우리나라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한 3만 명 가까이가 탈북자들이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좋은 삶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곤양이나 이런 곳에 산을 넘어왔다고 그럽니다. 그 산을 넘는 게 그냥 가벼운 산이 아닙니다. 또 태국 쪽으로 버마 쪽으로 온 사람들은 완전 섭지대 그 머리가 그냥 몸에 두두두두 떨어지는 그 길을 걸어서 넘어왔습니다. 왜요? 뭐 한다고 그렇게 힘든 길을 걷습니까? 북한에 있으면 자기는 고관집 딸이기 때문에 고관집 아들이기 때문에 살 수 있는데 왜 넘어옵니까?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좋다면 나는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포기된 삶, 그 삶에게 하나님께 예물까지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리어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택하게 되면 친구도 버려야 되고 세상도 때로는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좋아하시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귀한 줄 알고 예물까지 바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좋아서 온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태도. 정말 이거는 우리가 해보고 싶은, 아니 그렇게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3장 17절과 3장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그때의 너희를 이끌고 그때의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으로 힘든 걸 요구하신다. 참으로 힘든 걸 요구하신다. 그런데 사실은 참으로 하기 쉬운 겁니다. 라떼 이야기를 많이 애들 한다 그럽니다만은 친구들 뭐라 그러죠 이거 화면 카톡 보면 카톡에는 사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사진 안 넣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 이제 이민지 집사님 사진은 230몇 장, 237장인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박성훈 고사님도 보면요. 당장 평온하게 어디 갔다 왔구나. 당장 올라와 있어. 딱 두드려 보면. 그거 보면 저는 못하고 있어요.
석장인가 넉장 올라가 있으니까. 근데 왜들 그렇게 하시는지 자기 아내하고 찍은 사진은 별로 없는데 손자, 손녀 사진에 그냥 주르륵 달려있어요. 최경영 씨도 똑같고 주르륵 달려있어요. 왜 그래요? 그 애가 뭘 한 거 있습니까? 그냥 방실방실 웃어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뭘 크대한 걸 하라고 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만 해달라. 어린아이답게 살면 돼요. 그러면서 서서히 성장해가면 성장하는 것 자체가 기뻐요. 그래서 시집장가 보내놓고 나면 이제는 어린아이 사진보다는 시집장가 간 사진이 떡 다 올라와 있어요. 이제 컸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다. 내가 즐거워하는 건 괜찮아요. 이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 때문에 즐거워서 어쩔 줄 모른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때요? 내가 즐거운 거는 많아요. 막 내가 노래하고 뭐 깔깔깔 거리고는 참 많아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즐거워하실까라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거 표현,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 어떠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좋아하실까요?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가 하는 걸 보면 됩니다. 마냥 그냥 손자, 손녀가 자기만 바라보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냥 어쨌든 당사자에게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웃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귀여운 거예요. 내가 이게도 보고 저기도 보고 하면 아니죠. 근데 오로지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지킨다고 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이 무지무지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은 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몇 번 불렀잖아요. 근데 그 찬양보다도 하나님이 좋아서 어쩔 줄 몰라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게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인해서 우리 때문에 노래하신다라고 했어요. 즐거이 부른다고 그랬어요. 신이 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노래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부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송하는 거예요. 제가 지하에 종종 이제 앉아 있으면 한 번씩 노래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최경수 전의 남편 양생님이 한 번씩 노래를 크게 부릅니다. 오늘 신나셨구나. 뭐 때문에 신이 났을까? 하나님이 신이 나서 노래 부르게 해보자. 우리는 찬양을 한다 그래요. 찬양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요. 맞아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가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은 다윗이 춤을 춰도 영 엉뚱하게 춤을 췄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예쁜 목소리 아닙니다. 예쁜 동작이 있는 춤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려고 예배는 드렸지만 내 예배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진짜 노래하고 기뻐하고 신난다 그냥 어쩔 줄 몰라는 그렇게 하셨을까? 내가 몇 번쯤 했을까?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예배가 많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바냐서의 구조를 봅니다. 악한 왕 므낫세를 지나서 정말 선한 왕 요시야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유다와 주변 국가들을 심판해 버립니다.
심판한다고요. 하나님 마음에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좋대요. 노래 부르고 신난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근심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 대해서 주변 국가들을 심판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반드시 기어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내가 즐거우기를 원한다. 내가 즐거워하기를 원한다. 진짜 나의 기쁨이 되기 원한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삶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한다. 이러한 삶을 살아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3장 17절 하나님께서 노래하신다. 20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것 참 많습니다. 뭐 예배당에 출석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헌금하는 것이나 어떤 모임에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것이나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작 기뻐하셨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야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갓난 애기부터 합니다. 그냥 팔다리만 옹행옹을 해도 그냥 기뻐합니다. 그것부터 딴 거 아니에요. 오로지 그분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기도에 관한 글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E.M. 바운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큰 교회 맡아본 일이 없습니다. 이분은 정말 삶을 하나님께 그대로 고스란히 바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역경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남북전쟁의 군목으로서 지나면서 얼마나 큰 많은 아픔을 갖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딱 한 가지만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하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니까 너 뭐 먹고 살래? 뭐 할래? 그 소리 듣습니다. 저는 성경을 믿으니 그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희한하게 그의 뒷삶은 너무 평온하게 돼요. 자기의 친척이 유산을 다 물려줘 버려요. 그래서 나머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천국의 삶이 무엇인가를 기록했는데 그 중에 유명한 책이 E.M. 바운즈의 기도라는 책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내 신앙이 어린아이입니까? 어린아이로서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내 신앙이 나이 들었습니까? 나이 든 사람으로서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각오하시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춤추십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스바냐 3장 17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반주 좀 부탁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도로 우리에게 나를 기쁘게 해달라고 하십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되리라